할렐루야. 오늘 날씨가 엄청나게 추운데 이렇게 많이 오시고 우리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 특별한 은혜가 오베데돔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청년들도 오늘 새벽에 오고 우리 모두 고맙습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죠. 내 한 사람 기도한다고 무슨 소용이 있냐? 내 한 사람 진실하게 살아간다고 무슨 변화가 있겠느냐? 내 한 사람 아무렇게나 살면 어때? 내 한 사람 새벽기도 한다고 무슨 소용이 있겠냐? 기도한다고 되고 안 한다고 안 되냐?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역사는 아놀드 토인비 역사가가 얘기도 했지만 많은 군중들의 무리들에 의해서 움직인 게 아니라 실제로는 창조적인 소수에 의해서.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도 보면 이 소용돌이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뒤에는 몇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느헤미야 말씀을 보면서 느헤미야 총독이 무슨 혼자 그 나라 성벽이 벌써 무너진 지가 100여 년 되는데 혼자 애쓴다고 무슨 소용이 있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한 사람이 눈물로 기도하면서 수고하고 헌신하게 되니까 그 많은 반대를 물리치고 다시 성벽을 며칠 만에 52일 만에 재건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는 4개월 동안 기도하고 준비하고 그러면서 성벽 재건은 도리어 그냥 짧은 기간에 놀랍게 기적적으로 이룬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분의 기도, 그것이 바로 우리 가정을 변화시킵니다. 저희 어머님이 7남 1녀 집에 맏며느리로 오셔서 전혀 믿지 않는 가정에 오셔서 초등학교도 제대로 졸업 못하시고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께 늘 기도하고 새벽 기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새벽마다 늘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면서 결국은 온 집안을 다 바꾸고, 며칠 전에는 제 사촌 동생이 목사거든요. 한수방 하다는데 저희 사촌도 목사가나 저희 집안에 하나님의 종들이 나오고 우리 온 집안이 삼촌들이 장로님이시고 이런 거 보면 그 어머님의 눈물에 그 기도 한 분이 눈물로 기도했는데 집안을 이렇게 믿음의 집안으로 오베데돔의 복을 우리 가정에 내려주셨구나 하는 걸 생각하고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도 늘 마음에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내 혼자 기도한다고 무슨 좋은 일이 있겠냐? 무슨 집안이 바뀌냐? 아니에요. 바뀌어요. 여러분의 작은 기도, 여러분의 눈물에 기도하는 기도, 여러분 집안을 다 바꾸어 놓습니다. 물론 지금 당장 보면 무슨 좋은 일이 있냐? 무슨 변화가 있냐? 당장 보니까 그렇죠. 그러나 눈물로 기도하고 나가면 하루가 지나고 2달이 지나고 3달이 지나면서 다 바뀌게 되는 거예요. 놀라운 변화. 이 모든 일에 우리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기 때문에 눈물로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 가정이 다시 재건될 것이고 우리 교회가 다시 일어나게 될 것이고, 우리의 기도, 비록 부족한 적은 무리가 모여 기도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재건되는, 우리 무너진 성벽이 조국이 다시 일어서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장에서 함께 보게 된 것은 8장에서는 에스라를 통하여, 제사장 에스라를 통하여 이제 새로운 부흥의 역사를 보게 됐죠. 자, 보세요. 무슨 얘기냐면 느헤미야를 통해서는, 평신도 느헤미야를 통해서는 성벽이 재건됐어요. 보이는 성벽을 재건했어요. 두 번째, 에스라 제사장 에스라 목사님을 통해서 무엇이 재건되느냐? 마음의 성벽을 재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드웨어, 소프트웨어가 다 지금 준비되고 있는 거예요. 저들이 이제 마음에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있는. 그래서 말씀 앞에 보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 종일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루 종일 말씀을 듣고 들으면서 저들은 엉엉 우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했구나.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이구나 깨닫고 회개하고 부흥운동을 일으켰는데요. 오늘 9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모여서 대집회를 열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그달 29날이라고 하니까 24일이니까 21일에 초막절 행사가 끝났는데 3일이 지난 다음에 초막절 행사와는 별개로 또 모인 거예요. 무슨 얘기냐? 마치 한번 맛있는 음식을 맛본 사람은 또 가서 먹고 싶은 것처럼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니까 또 모여서 또 은혜를 사모하며 저들이 함께 모이게 된 것입니다. 자, 9장 1절의 말씀 보세요. 9장 1절이에요.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뭐 했어요?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였다고 하는데 성경학자들은 이 당시의 숫자를 한 3만에서 5만 정도로 모였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많은 군중들이 무슨 연예인이 나오는 것도 아닌데 이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은 억지로 명령해서 모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들은 다 자발적으로 다 함께 모이는, 성령님이 저들의 걸음을 인도해서 다 함께 모여서 은혜를 사모하고 모여드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도 이렇게 추운 날씨가 계속 추운 날씨가 계속되는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 오라고 한다고 오실 분들이에요. 성령님이 우리 모두를 주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저들은 왜 모였느냐? 뭘 하기 위해 모였느냐? 왜 모였어요? 저들은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쓰며. 여러분, 여기는 참 보통 회개가 아닙니다. 금식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굵은 베옷은 언제 입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굵은 베옷을, 전혀 불편한 따가운 그런 옷을 입게 되고 티끌을 덮어쓰고, 이것은 철저한 슬픔과 회개 운동을 했다고 하는 표시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우리가 잘못했구나 라는 걸 깨닫는 거죠. 여러분도 그렇지요? 그 다른 때는 잘 몰랐는데 하나님 말씀 읽으면서, 말씀 들으면서 내가 이거 잘못됐구나. 말씀 읽으면, 여러분 말씀 듣게 되면 이 진단되잖아요. 마치 병원에 가면 엑스레이, MRI를 찍으면 그 안에 무슨 병이 있는지 다 발견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게 되면 이 말씀의 엑스레이를 다 찍게 돼서 내가 여기가 문제가 있었구나. 내가 입술에 문제가 있었구나. 내가 기도 생활이 부족했구나. 그걸 이제 깨닫게 되니까 저들은 그동안 몰랐던 것을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게 되고 이날에 모여서 저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회개하는 정도가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으로 회개하는데요. 2절 보십시오.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방 사람과 절교한다고 하는 것은 이방 사람들과 영적인 혼음한 것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혼합주의 신앙을 다 버렸다 그 말씀하는 거예요. 세상도 좋아하고 교회 다녔지만 세상도 좋아하고 세상의 재미도 즐겨하면서 다녔던 모든 죄까지도 다 끊어버리고, 여러분 그 다음 보세요. 자기의 죄뿐 아니라 누구의?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제 사실은 여러분 교회에 와서 예수 믿으면 제일 좋은 것이 뭐냐 하면 죄 용서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 어디에도 죄 용서에 대한 얘기는 없어요. 그렇죠? 자기 노력하고 금욕하고 자기가 열심히 도를 닦고, 그러나 죄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 종교는 없어요. 기독교는 죄에 대한 회개, 죄 용서에 대한 복음이 있는 종교이고,
그리고 여기서 죄를 회개하면서 늘 자기의 죄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조상들의 죄까지도.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우리 집안에 계속되는 이런 아픔들이 있다, 저주가 있다, 혹시 여러분이 조상의 죄가 생각이 나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보여주시면 우리 성도들이 그것까지도 회개해야 돼요. 저도 회개할 때는요, 조상들 죄까지 막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눈물로 회개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도 우리 집안이 자꾸 꼬여요. 자꾸 질병이 끝나질 않고 자꾸 돈이 좀 들어왔다가 계속 사고가 나고, 이런 경우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주여, 우리의 죄상들, 우리의 조상이 하나님 알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고 점치고 하나님 모르고 지은 모든 죄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특별히 저들은 여기서 귀한 것은 뭐냐? 은혜 받으니까 남을 탓하는 게 아니지. 은혜 받기 전에는 서로가 네 때문이다, 너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자기의 죄야, 내 죄를, 내 문제를 보게 되는 거예요. 내 문제를 보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까지 하는 겁니까? 왜 이렇게 이 좋은 날에 왜 저들은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이렇게 회개하는 겁니까? 뭘 깨달은 거예요? 죄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랐구나. 바로 그 죄 때문에 우리나라, 우리 백성들, 우리 조상들이 저 바벨론까지 포로되어 갔다가 돌아왔구나. 죄로 말미암아 이 성벽이 무너지게 된 것이구나. 우리 집안이 바로 죄로 말미암아 지난날에 이런 큰 어려움이 왔구나 하는 것을 저들이 깨닫게 된 것이지요. 예레미야 말씀처럼 우리 사이에 오는 모든 좋은 것을 막고 있는 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죄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 하나님의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은,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어마어마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는데, 그것을 지금 막고 있는 것이 뭐냐? 바로 죄라고 하는 거예요. 죄의 담이 무너지지 않으면,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친구 관계, 서로 문제가 있으면 친구 관계 만나고 싶지도 않고 전화하고 싶지도 않고 선물 당연히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있는 이 죄의 담을 여러분이 늘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나오면 늘 먼저 하나님 앞에 사죄의 기도를 늘 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지은 모든 죄에 대해서 여러분이 민감하게 반응해야 돼요. 왜? 자칫하면 여러분이 그 죄가 자녀들에게까지 그 죄의 결과가 다 이어져 내려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늘 회개하고, 회개하면 회복의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회개하는 것을 좋아하고, 누구 죄? 나의 죄를 회개하는 것이요. 자, 3절 말씀 보세요.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오전 6시부터 9시까지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계속 듣는 거예요. 그리고 낮 4분의 1은 9시부터 12시까지는 죄를 자복하며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였는데, 우리 교회도 언제 한번 이런 시간을 꼭 가지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좋겠죠? 그죠? 아침에 오전에 함께 3시간 하나님 말씀 듣고, 또 나머지 3시간은 함께 또 기도하고 찬송하고, 이런 시간을 저들이 가지게 되는, 우리가 수많은 시간들을 보내는데 이런 말씀 듣고 회개하는 시간을 우리가 함께 투자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주시겠어요. 그죠? 자, 4절에 보면 레위 사람들도 자기는 예외인 것처럼 남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일에 앞장서서 부르짖고 회개하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4절에 레위 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간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바와 바니와 그나니는 단에 올라가서 큰 소리로 그대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저를 보시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지도자의 사명이 뭐냐? 지도자가 남을 가르치고 남에게 훈계하고 남에게 잔소리하는 것이 아니라, 지도자는 모든 일에 항상 앞장서서 회개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공동체의 모든 일도 내 탓이야. 우리 가정의 모든 일도 내 탓이야.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구나. 나라가 이런 어려움 당하면 우리 성도들은 내가 기도하지 못해서 그렇구나.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 땅을 고쳐주시고. 여러분, 자녀들의 문제, 가정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잔소리로 안 되잖아요. 그죠? 좋은 말로 아이들이 변화되지 않잖아요. 그죠?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 들어요. 자기가 개망나니처럼 그런 정말 못된 짓만 하고 지나고 살고 그랬는데, 어느 날 밤늦게 들어와서 정신없이 쓰러져 자고 있는데, 나중에 깨어보니까 자기 얼굴에 물이 떨어지는데 보니까, 얼른 깨서 보니까 아버지가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있는, 아버지가 정신없이 아들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때 자기가 정말 아버지가 그동안에 했던 잔소리로는 변화되지 않았는데 눈물의 기도 들으면서 변화되어서 목회자가 되었나라고 하는 그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 나부터, 그래서 우리 원래 표를 나부터 한 거예요. 내가 변화되면 우리 가정이 다 변화되게 됩니다. 내가 회개하면 우리 공동체 새로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서면 우리 대한민국도 바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들 가운데 오늘 느헤미야 9장에 회개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그러니까 모두가 회복되는 거예요. 김광수 교수님이 쓴 한국 기독교 인물사에 보면 1907년 대부흥 운동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1903년 하디 선교사님은 의료 선교사로 강원도 지역에 와서 선교했지만 늘 한국 사람들을 무시하고 교만한 모습으로 선교하면서 아무런 열매가 없게 됩니다. 그런데 원산에서 선교사님이 오셔서 기도하면서 그는 내가 우리 하나님 앞에, 한국 사람들 앞에 교만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을 무시했습니다 하면서 눈물로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원산 부흥이 일어나게 되고, 그 회개로 말미암아 원산에 큰 부흥이 일어나고 1907년에는 평양 장대현 교회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1,500명 성도들이 함께 모여 열흘간 성회를 여는 동안에 그 교회 대표되는 길선주 장로님이 많은 사람 앞에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기록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길선주 장로는 기도의 도중에 갑자기 일어나 큰 소리로 외치기를 나는 아간과 같은 죄인이 올시다 하면서 자신의 죄를 회개했다. 그 내용은 친구가 죽으면서 재산을 잘 처리해 달라고 부탁했는데 그중 100원을 수고비조로 자기가 가졌던 것이다. 그 당시 이것은 굉장히 큰 돈이었다. 길 장로는 나는 하나님을 속였고 그 친구와 그의 부인을 속인 도둑놈입니다. 내일 아침 일찍이 돈을 돌려주겠습니다. 나 때문에 온 회중이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으니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 올시다 하고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그러자 모든 회중도 모두 마룻바닥을 치면서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통곡이 일어나게 되고, 저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었지만 성령님이 저들의 마음을 감동할 때 저들 안에는 죄를 낱낱이 보기 시작했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밤 12시가 지나도록 기도가 그치질 않았대요. 그래서 해산시켜서 내일 다시 모이자고 가도록 그렇게 했는데 이 사람들이 집에 가서도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큰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받고 나니까 잠을 못 자고 이들 가운데 기록에 따르면 아침 동트기 전에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마당에 벌써 새벽 동트기 전에 60, 70명이 모여서 서성거리고 있었던 겁니다.
누가 모이라고 한 적도 없고 누가 예배를 인도한다고 한 적도 없었는데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흥분되어 잠을 못 자고 교회로 오게 된 것이고, 그래서 문을 열어서 시작한 것이 바로 한국의 새벽기도 운동인 것입니다. 성령이 감동해서 새벽기도에 함께 모여서 기도하게 되고, 십자가 은혜 가운데 회복의 놀라운 그런 역사가, 우리나라가 구한말에 가장 어려운 그때 바로 우리 한국교회 회개운동으로, 보세요 여러분, 우리나라 이 구한말에 한국의 모든 리더들이 바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당시에 인구 가운데 1%도 되지 않은 사람들이었지만 한국 사회를 리더하는 모든 지도자들이 바로 믿는 성도들 가운데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안에 늘 하나님의 성령께서 깨닫게 하실 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회개하고 나가면,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부모님께도 엄마 나 잘못했어요 그러면 끝. 모든 고통, 모든 아픔, 모든 어려움 다 끝. 아니 그거 가지고 네 죽일 놈 살릴 놈 그런 부모님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말 한마디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엄마 잘못해, 아빠 미안해요, 잘못했어요 그러면 다 끝나는 것이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나가면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우리에게 순간적으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5절 말씀 6절 말씀 한번 같이 봐요. 자, 저들은 모여서 함께, 레위 사람들은 일부는 단상에 서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회개하고, 또 저들은 또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간니엘과, 자, 그래서 그들은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6절 다 같이요, 시작.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럴 성신과 땅과 땅 위에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아멘. 다 같이 아멘.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면 세상밖에 보이지 않아요. 문제밖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되면, 말씀을 드리게 되면, 말씀 들으면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우리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시구나. 1월 성신, 이 세상의 모든 우주 만물 가운데 하나님만이 홀로 계시고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놀라운 찬양을 하나님께 올리는 것이요. 오늘 새벽에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새벽에 불러주시고 주님의 귀한 말씀으로 우리 안에도 회복을 위해서 회개의 역사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우리 모두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바라보고, 이제 우리 모두가 외부적인 성벽도 중요하고 또 마음의 소프트웨어가 잘못되었다, 여러분 이거 다 고칠 거 고치셔야 돼요. 주여 내 마음의 병을 고쳐 주시옵시고 내 마음에 무너진 성벽을 다시 재건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하나님의 은총과 기도 응답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추운 날씨 가운데도 저희들 주님이 부르셔서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고 다시 주님 바라보는 귀한 은혜 말씀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마음을 주의 영으로 비추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죄악된 모습 오늘 이 시간 다 정리하는 시간, 회개하는 시간 다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 우리 공동체를, 우리 대한민국을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간에 드리는 모든 예물도 우리 주님 받아주시고 눈물에 기도하는 제목 응답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특별히 오늘 교사의 날이 온데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교사들 하나님 복에 복을 더하사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학교 자녀들 다음 세대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자녀들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잘 섬기는 다윗과 같은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모든 일들을 다 우리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성도들 강건하게 하시고 오가는 모든 출입을 지켜주시고 우리 대한민국 무너진 성벽을 다시 재건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